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정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인 2022년 4월 1일 오후 1시 36분 경상남도 사천 상공에서 공군 훈련 전투기 KT-1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전투기 조종사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는 기체 결함, 짙은 안개 혹은 조종사의 실수 등으로 추락을 하긴 하지만은 전투기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종사 전원이 사망하는 일은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민항기의 기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를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계시는 장로님 또한 집사님이 계셔서 이 전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오랫동안 120명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공군의 그 공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2배 가까운 235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남자는 39대 1, 여자는 83대 1의 경쟁력을 거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지만 한 학년당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비율은 극비에 알려져 있고 평균적으로 20% 미만인 4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전해받은 몇 가지의 훈련 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조종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지금 one gravity, 중력이 하나가 걸려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중력이 한 3배 정도가 걸리면 이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보통 혼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급상승 급하강을 하다 보면 9배까지 견디는 훈련. 그래서 처음에는 완가속 훈련 3초의 중력을 하나씩 이렇게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다음에 2초 만에 중력을 다시 하나로 끌어내렸다가 급가속 훈련 2초 만에 중력을 갑자기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곳에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얼굴이 다 이그러지면서 막 그렇게 견디는 훈련, 이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받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샤워를 할 때 보면 조종사 아내들의 그러한 증언입니다.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이 온몸이 다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조종사들이 받는 무서운 훈련 중에 하나가 회전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회전 훈련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교관들이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회전을 시키는데 뭐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또 옆으로 회전을 시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회전 착각 현상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고 자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이 틀리고 자기가 바로 날고 있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런 착각을 이제 하는 시기가 딱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뒤에 앉은 교관이 보면 그때 상승 명령을 내리면 다 자기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전투기가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회전 현기증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하나의 수칙,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 라는 수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음식들을 이제 해갖고 와서 자기 자녀뿐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동료들도 이렇게 같이 먹이시면서 어머니들이 처음에 오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네 하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야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속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배고 전투 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 2010년 3월 2일 신입조종사의 비행훈련을 돕기 위해 동승했다. 추락사고로 순직했던 분입니다. 1년에 비행기가 2-3번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신입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돕기 위해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참여했다가 당한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순직한 지 2년 6개월 뒤인 2012년 8월 27일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는 자기가 순직하기 18년 전인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소속 대대와 부대장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결코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조종사인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죄해야 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기를 쓰고 20년 후에 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에 세상에 큰 반향과 파장과 울림을 주었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현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삶의 좌우명,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만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답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졌던 그 좋은 마음, 초심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여기 같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현존하는 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말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 또한 우리가 30대 초반에 우리가 허리 세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들의 특징은 참신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가 왔을 때는 다시는 우리가 저런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대학생 때 또한 청년 때 결심합니다만,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답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좋은 초심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던져질 때는 소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병리현상에 물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정작 우리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과거의 잘못이 끊임없이 답습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추 오충현 대령은 자기가 가졌던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삶으로 그것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2010년 3월 2일 평창 황병산에서의 짙은 안개로 말미암은 추락으로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참된 군인의 자세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상관으로 2012년 8월 28일 한국교회에 관한 기사가 같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단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01년 당시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중에 하나였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김정석 목사님에게 세습하신 이후에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께서 금난교회를, 그 동생 김국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셨습니다. 인천 숭이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시행했고 부평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세습을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들 정도로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 어쩔 수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1997년 5월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였던 충현교회를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물려주셨던,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의 물꼬를 터졌던 김창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저 같은 미말에 처한 종이 함부로 그분의 생애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리셨던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한국교회에 펼치셨는지 우리는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사역이 끝나고 손가락을 거두었을 때 자기를 가리는 훈련, 감추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실패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 아니라 김창인 목사님 스스로의 평가이십니다. 2012년 6월 12일 이천의 한 교회에서 열렸던 원로 목사 기도회에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휠체어를 타신 때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는 충영교회를 제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셨고, 그 길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앞에 가셔서 휠체어에 타신 채 성명서를 낭독하시면서 충영교회 당회장직에서 아들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영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실 때에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욕이었습니까? 그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세속적인 편법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세속적인 편법을 통해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신 결과, 그 충영교회가 얼마나 아들파와 아버지파로 나누어서 막 동족 상장의 비응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그래서 당시 2만 5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 교회가 상처투성이로운 교회로 만들었던 비극의 씨앗을 누가 심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던 목사님께서 심으셨던 것 아닙니까? 2012년 10월 2일 새벽 3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가 하는 문제가 거론될 때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삶의 좌우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경유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영원을 추구한다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는 저의 삶으로 무엇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기준, 내 바램, 내 뜻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종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성취해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원하게 가꾸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몸소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은 테텔레스타 이렇게 돼서 완료 수동태가 돼서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간에 무엇을 다 이루셨고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 바로 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가는,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의 예언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중심으로 천국 복음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 포도주에다가 스폰지, 그 해면, 스폰지 같은 식물입니다. 해면에다 적셔서 우슬초,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그냥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고 하셨고 신 포도주를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만 조심 있게 읽으시면 여러분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36년 된 역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오신 후에도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시니까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까요? 네, 십자가형은 아무나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로마가 당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구테타범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인했던 그러한 사형 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람을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단두대에서 한 번에 죽이지 절대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일벌백계형인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적게는 3일, 많게는 8일까지 사람이 살아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앞으로 저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발판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영화에서 보면 발판을 지지대를 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사형수에게 마지막 배려로 주는 것이 마취제의 효능을 지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이 전례를 따라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 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 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 주는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이오세 해 그라페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뤄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세컨 찬스, 삶의 두 번째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도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내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다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 떠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 동안 네덜란드의 깜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1995년 가을쯤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외국에 뭐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뭐 지사로 나오거나 그런 분들은 나가면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을 1학기를 넘기면은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우리 아이도 지금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사람이 한국에서 교과서를 가져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한국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조용하게 다 공부가 끝났었는데 이제 그날은 조금 소란스러워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아이가 산수 나눗셈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느냐?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12 나누기 3 4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자꾸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철웅아,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탕이 12개가 있어. 근데 친구가 3명이 왔어. 그랬더니 계속 3개라고 해서 왜 그러냐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아이의 논리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 아이같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답은 다 틀린 답, 오답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틀린 답이 무서운 것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세상의 성공의 논리, 결과지상주의,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그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그런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을,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한 10년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하신 그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 목사님이 수원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다음에 그 5월을 맞이해서 가정 세미나를 저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서 제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한 두어 시간 정도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신부는 제자였지만 오늘 변화의 삶을 살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신분과 걸맞지 않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2번이나 찾아오셔서 오늘 영으로 그들과 늘 함께 계심을,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거기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디베라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21장에서는 지금 고기 잡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장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는 너희는 안 된다,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거나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을 더 이상 찾아가지도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까지, 또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또 말을 걸어 주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못 잡았느냐 하니까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저는 서울의 이제 방배동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방배동까지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때 저희 동네 근처에 양재동이라는 곳에서 그 수원까지 출석을 하셨던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제가 집 근처로 간다는 말을 듣고 제 차에 같이 동성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 앉으셔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타인 중심의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천국을 꼭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인사를 나누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와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수원부터 그 교회부터 그 서울 톨게이트까지는 한 25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저는 오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의 주제는 이제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 결혼을 시켜봤던 경험이 있으신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한 25분쯤 돼서 이제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는데 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는 듯한 한마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틀만이라도 지났으면, 지금 가정 세미나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고 2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주로 공자의 법칙, 유교의 법칙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여필 정보, 여자는 남자만을 따라야 된다,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는 요즘엔 아주 쫓겨나니까 그런 건 안 되는데, 남자분들은 주로 아직도 유교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많이 사시는가? 그게 아니고 주로 TV에 나오는 동치미의 법칙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해서 토크쇼에 나가서 하는 이런저런 얘기, 고부간의 관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삶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는 뭐 들을 게 없진 않지만 별로 말도 안 되는,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전통,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 생각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면 분이 나요. 우리가 분이 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분이 나지? 내가 권사돼서 이렇게 새벽까지 분이 나요. 근데 분을 어디까지 옮기지 않아야 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이 뭐냐? 시간의 법칙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제가 알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좀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렇게 한번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길래 그냥 화장대에 있는 거울을 밖으로 던지고 그냥 걸어갔대요. 거기를. 다시는 손 못 대게.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을 갖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필요한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면 안 되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가면서 10번 나던 분을 9번으로 7번으로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과 분노 같은 것과 음욕과 탐심과 이런 걸 자꾸 바울 서신에서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그러면서 주님과 화평과 참음과 오래 참음과 그런 온유의 옷으로 입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 주님 기억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분이 안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해가 지도록 내가 잘했을지라도 남편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그런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 며느리가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의 집으로 시집을 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받는 상처는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저분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받는 상처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개인 관계 그러한 성화는 너무나도 우리가 독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공동체적 성화, 가정에서의 성화를 이뤄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하고 그 성화 거기서는 너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아름답게 찬양하지 못해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누가 이웃이에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진리의 등장길을 방해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상에 우리의 눈이 익숙해지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지 않는 가치관, 편하지 않는 자세, 편하지 않는 입, 언어, 우리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눈물이 아니에요. 행하르사가 없는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행복관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내가 가지면서 기뻐했는데 이제는 베풀면서 기뻐하고, 내가 먹어야 기뻐했는데 남을 먹이면서 기뻐하고, 과거에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베풀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찢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4절과 36절과 37절에 3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거 사형 집행하고 싶어하는 군인들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세우고 그 피 흘림의 현장에 있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에게 사형수가 가졌던 물품을 나눠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겉옷을 통으로 짠 것을 나누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시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날을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래서 그 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까 이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 밑에 보면 쇠뭉치들이 여러분 영화 볼 때 나와 있습니다. 그 쇠뭉치를 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니까 이 발판을 짚고 있는 지지대를 지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처지게 되고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금방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빨리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근데 로마 군병들이 그냥 세 사람을 치고 가면 돼요. 근데 강도를 하나 치고 위에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 전날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라도 꺾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신 걸 알면 될 텐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요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성경 말씀을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를 통해서는 지금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 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원하게 가꾸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다하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세상을 다녀오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행했던 일, 이게 정직한 사지였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생각들, 입으로 했던 말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말이었는지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실 때마다 주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에 회색지대로 숨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세상에서 너 성공하라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하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의 일을 취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잘못된 일을 취해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선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이 영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세상, 이 세상은 passing away, 지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해가 뜨면 밤이 물러가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코스모스 파라게타의 우리의 눈을 그렇게 유혹하는 이 세상은 The world is passing away. 이건 지나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것은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앞이 스미 아웃돼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삶을 살고 싶으면 호데 포이온토 셀레마투데우 메네이 에이스토 아이오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길 바라면 좀 바보 같아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조그마한 돈과 이익과 명예를 따라서 그렇게 그 자신의 그런 신앙을 파는지 주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별과 같은 한번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롤 모델이 없어서 표상을 잘 못 봐서 그렇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오늘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롤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롤 모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도 또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구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절대적인 롤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롤 모델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와 같이 걸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식초와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시는 것, 그 결정의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주님 제가 걸어가는 동안에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우리가 회색지대로 숨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포항에서의 삶을 여러분 명령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우리 소위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르신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프로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면 정말 이 무너져 내리는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를 기뻐하셨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조금 작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정말 이 포항을 책임질 수 있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통해서 오늘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떠오를 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참평안교회 생각하면 거기 신앙의 거장들이 모인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 여러분 기대받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우리 한국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2024년 9월 29일 이 포항에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늘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삶에 주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한 발 주님께 딛고 한 발 세상에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전길을 방해하고 남의 사람들을 망치던 삶에서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직장 동료들을 살려내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